나라와 민족에게 광복,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37편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슬퍼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끌려간 그곳에 가까운 강변들을 찾아간 거죠. 그들이 강변을 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그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끌려와 있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처지를 참으로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봐. 니네 나라에서 부른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 한번 불러봐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시온의 노래 부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로잡아간 자가,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그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한다는 거지.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들은 버든나무에다 그냥 수금을 걸어놔버렸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을 이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로 부를 수 있겠는가? 나는 못 부르겠다. 그러니까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린 거죠. 버드나무에 걸어버리니까 왜 버드나무에다 너 수금 걸으냐? 뭐 그렇겠죠. 나는 그 노래 못 부르겠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못 부르겠다. 뭐 그렇게 했을 것이겠죠. 올 해방감사주일은 보다 감사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우리는 한 달여 동안 일본의 태도에 또 분노를 품게 되었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또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쯤 일본은 역사적인 가오를 시인하고 용서를 우리들에게 구할까요? 언제쯤 일본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하였다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이들, 강제징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던 그 고통당했던 분들에게 사과를 하게 될까요? 오히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도 모르고 예의도 없는 자들의 모습에 공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다고 하는 이 슬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거기로 갔겠습니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거기 갔겠어요? 거기서 니네 나라 노래 불러봐봐, 아리랑 불러봐봐. 그랬을 때 그 노래를 부르게 됐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은 우리는 생각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들의 가슴 아팠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하면 좀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며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돌아가라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이 시온의 포로로 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너희 나라 성벽을 재건하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돌아올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우리의 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날의 감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7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포로로 잡혀가 생활했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대부분이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운동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송사를 아뢰지만은 하나님은 그 송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승리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올 때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돌아왔겠어요. 피곤한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6편 말씀은 하나님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찬양이 그들에게는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시편 기자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일제 36일에 압제에서 해방되던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던 날,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날, 그날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겠는가.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어나왔을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우리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얼마나 그때의 감격을 기뻐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전쟁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과북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찬양이 오늘날 우리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강구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남방 지역은 건조기가 되면은 완전히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강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 흘러서 시내가 회복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던 지역에 물이 흘러서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표현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을 고대하고 고통과 번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소망, 즉 고통과 번민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일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진 민족입니다. 남쪽의 우리들은 그래도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저 북쪽의 우리 동족들은 진정한 자유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핍절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저 북녘 땅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가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힘이 부족했던 우리는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치하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분들 중에 태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금의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은 요 며칠 새에 우리나라 어디든지 1m 오차도 나지 않는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들을 시험했어요. 이제 평화가 곧 올 텐데, 그거 미사일 쏜다고 무슨 걱정이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쏜 다음에 북한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미사일 사정거리 범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의 사격 범위 안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한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 쏘겠습니까? 러시아에다 쏘겠습니까? 그 거리는 딱 우리나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포격거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 합동훈련 중에 우리나라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했어요.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행동이에요. 일본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니네들이 영공 주장을 하냐. 이것이 우리나라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니네들이 말하냐?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공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지나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요 근래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수출 제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문제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영상들은 다 일본이 금방 망할 것처럼 막 나옵니다. 일본이 이제 금방 망할 거다. 우리나라가 그 물건 안 사주면 어디다 팔 거냐. 이러면서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다 귀를 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는 사실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니까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겨낼 거야. 우리는 불매운동 하면 돼. 그냥 불매운동만 하면 끝날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취하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미국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손에 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 와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방위비를 더 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 방위비가 1조가 넘어가요. 지금 1조가 넘어가는데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낍니까? 어렵다는 소리가 더 많지 지금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위기 때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위기의 때다. 이 나라 민족의 위기의 때가 지금 다가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괜찮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본 제품을 다 물리쳐버리자. 예, 좋은 구호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못해서도 불매운동을 한다. 정말 표현은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김정은이 친서를 받았다. 미사일 시험한 것에 대해 설명을 거기다 다 써놨다. 내가 다 설명 받았다. 괜찮다. 미사일 쏜 거 괜찮다. 왜 미사일 쏜 거 괜찮습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인데 미국에게는 전혀 위협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위협이잖아요. 지금 이 회담이 지금 진행되는 중에 김정은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과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다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과 직접 회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것을 공포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남한 당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남한 당국이 얘기를 하야 다 미국하고 허락받아서 하는 건데 당신들이 이제 우리한테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미국하고 하겠다. 미국하고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회담에 배제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예요.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더 이상 핵을 만들지는 않겠다. 만들지 않고 이 핵을 시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협상해달라.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핵 보유 국가가 되면서 회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위협 속에 사는 겁니다. 평화정회담은 겉으로는 평화정회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경제 대국이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대국입니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해 나갔는지는 그 나라 도시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중국입니다. 중국 땅에 갔더니 화장실도 별볼이 없었다. 그 옛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시를 가보면 우리 서울보다 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국이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입니다. 자기네 군대들을 우리 전쟁에 보냈잖아요. 6.25 전쟁에서 우리가 왜 저 압록강까지 갔다가 뒤로 물러난 겁니까? 왜 오늘날 휴전선이 생긴 겁니까?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왜 우리가 밀려난 겁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혈맹을 맺었어요. 북한 공산당과.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옆에 있습니다. 민족이 해방되었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동북아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오늘 말씀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나가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과 가슴에 품고 마치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